우리 부활의 이야기 가운데 살펴보기 원하는데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왜 그래 풍상시라는 드라마가 많은 호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본 적은 없지만 신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접했는데 왜 그래 풍상시가 이 유준상 씨죠. 막 그 엄청난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그 한밤에 한강 그 다리 난간에 서서 어떤 의심스러운 전화를 한 통을 받더니만 아주 망연자실한 얼굴로 저렇게 한강 밑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그래 풍상시는 이 동생들의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늙어버린 중년에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중년 남자 이 풍상시와 정말로 등골 브레이커라고 여겨질 만한 이 동생들의 그런 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주 인생의 그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 풍상시처럼 저런 다리 난간에 서서 망연자실한 눈빛으로 그 밑에 있는 물을 하염없이 쳐다보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그런 고민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마감하고 싶은 분들도 혹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정말 믿음으로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네, 한 번만 더 고백해 봅시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자,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려면 먼저 죽음의 문제를 끄집어내야 합니다. 사람이 극복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죽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죽음으로 어떤 문제로부터 도망치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한 채 죽음이라는 현실을 먼 미래로 미뤄두고 그것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외면하며 죽음을 밀어놓기도 합니다. 인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든지 간에 아니면 죽음을 두려워해서 먼 미래로 밀어놓고 그것이 마치 닥치지 않을 현실처럼 여기건 간에 분명한 것은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을 우리가 불활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2000년 전의 사건이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가?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가? 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왜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어 죽음을 가로질러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현실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원색적인 세 가지의 의미를 오늘 짧은 시간에 함께 말씀 앞에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죽음의 본질적인 의미, 또 부활의 세 가지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첫 번째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이 막연하게 모든 것을 끝낸다라고 여깁니다. 그렇게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죽은 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예수의 음성을 그들이 들을 때가 온다. 이는 죽는 것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분명하게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28절도 같이 합독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이 주는 이미지는 보편적으로 다 끝났다라는 이미지죠. 그러나 그 무덤 속에 서 있는 자가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예수는 그것이 또한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가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기까지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물론 죽음이라든지 무덤이라든지 이런 이미지가 너무나 우리에게 정적인 것을 그런 가속화시켜주는 이미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썩어 없어지는 그런 상태로 생각하는데 뭐 죽음이라든지 무덤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생각을 다시금 뒤바꿔줍니다. 그 영혼이 멈춰있는 정적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 가운데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죽음, 무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또 다른 성경의 세계관을 우리에게 새롭게 재정렬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보죠. 자, 영혼이 있죠.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예,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영혼이 있습니다. 자, 영혼을 생각하면서 죽음에 대한 세상적인 정의와 성경이 내리는 죽음에 대한 정의는 너무나 확연하게 다릅니다. 세상이 내리는 죽음의 정의는 어떠합니까? 심장의 박동이 멈추거나 더 이상 생명의 유지를 못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달라요. 성경은 죽음을 어떻게 봅니까? 성경은 죽음을 어떻게 봅니까? 영혼과 육체의 분리로 봅니다.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성경의 죽음에 대한 정의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보이는 육체만을 생각하죠. 보이는 것만 강조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통제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이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끌고 갑니다. 자, 주목해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는 것인데, 자, 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죽으면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의 증언도 그렇고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도 죽음은 심장의 박동이 멈추는 게 아니라 코의 호흡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육체는 무덤에 장사되어져서 시간이 가면서 부패하고 썩어서 없어지죠. 그럼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처음 들으신 것처럼 말씀하시죠. 맨날 제가 그렇게 하는데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죄악된 그런 지옥의 저주의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확실한 것은 영혼은 없어지거나 죽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고 믿는 자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지옥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써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그냥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오명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확실한 건 이거예요. 주님의 재림 때에 하나님께로 간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가 다시 결합되어진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결합되어지는데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알 수 있죠. 요한복음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무덤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우리로 치면 미래겠죠.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장사된 육체가 결합되어져요. 이게 부활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죽음은 영과 육체의 분리다. 그리고 이 육체는 장사되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 있다가 주님의 재림 때에 이 영혼과 육체가 결탁되어진다. 이게 부활의 의미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양상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부활의 동일성이에요. 또 하나는 부활의 이질성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무덤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했는데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오늘 보면 29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나 악한 일을 행한 자나 모두 부활하는데 죽음의 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부활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음성이 들릴 때의 무덤 속에 그게 완전히 장사되어져서 완전히 흙으로 돌아가 버렸건 말았건 간에 그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몸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은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영과 육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의 구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몸의 구원도 반드시 있음을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어있던 자들이 이미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 가운데 이 부활이 다신 것이 결탁되어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자꾸 우리가 알레고리적으로만 해석하고 영적으로만 해석하면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삶의 소망을 잃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 어떤 용기를 잃어버렸던 사람이 다시금 벌떡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죽음과 같은 상황을 그렇게 극복하고 일어났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1차적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다 썩어진 육체지만 다시 살아난다.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이 들죠. 그러면 부활한 우리의 몸은 그 재림 때에 우리 영혼과 육체가 결탁한다는데 그럼 부활의 몸은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죽었을 때의 몸으로 부활할까요? 아니면 20대 청년의 몸으로 부활할까요? 아니면 가장 내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아니면 갓난아기 때의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우리 모릅니다. 모르죠. 모를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활의 새 몸을 너희가 얻는다. 부활의 새 몸을 너희가 입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인식할 수 있고 그 부활의 몸은 가장 완벽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놀라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름다운 온전한 모습에 서로 기뻐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이렇게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 35절과 38절까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의 동일성, 부활의 이질성 이걸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38절까지 말씀 부활의 동일성, 부활의 이질성을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3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이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부활의 동일성과 부활의 이질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지금의 육체는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공간의 제약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부활의 동일성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동일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할 때에 그 몸 가운데 있는 나는 인격이 변하진 않죠. 나의 존재가 변하지 않죠. 이게 부활의 동일성. 그럼 부활의 이질성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밀의 씨앗은 아주 조그만하고 작은 알갱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걸 땅에 심으면 아주 건강한 밀의 온전한 형체가 아름답게 나옵니다. 두 가지 형태는 틀리죠. 알갱이 같은 씨앗과 이 밀이 온전히 성장하고 장성된 모습은, 이 장성한 모습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나 이 밀이라는 것 자체에서는 동일성이 있는 것이죠. 이게 부활의 동일성.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존재는 그대로 부활합니다. 그럼 부활의 이질성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새 몸은 지금의 내 몸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밀의 알갱이가 지금 육체의 내 몸과 같다면 부활한 새 몸은 완벽하게 성장해서 아름다운 밀의 모습과 같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이질성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활한 새 몸의 완성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육체는 모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부활의 새 몸은 온전히 완벽하고 거룩하게 된 육체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을 떠올려 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문을 다 걸어 잠궜어요. 근데 문도 열지 않고 벽을 통과하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여기고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나는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육으로 부활했다 말씀하십니다. 부활한 새 몸은 지금 우리가 입는 이 육체와 분명히 다를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44절 말씀, 우리 이거 읽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44절 같이 합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이 영의 몸이 부활의 새 몸이라는 것입니다. 미리 씨앗과 장성한 밀음, 그 밀이라는 것 자체에는 차이가 없어요. 부활의 동일성이지만 그러나 그 형체나 그 모양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질적인 부활의 새 몸의 완성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혼과 새로운 몸을, 부활한 몸을 입게 될 때 그 몸은 전혀 다른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까지 한번 달려가 봐야 돼요. 그런데 부활 자체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일어나죠.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그리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며 영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심판의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선을 행한 자는 누구고 악을 행한 자는 누구냐? 자칫 오늘 요한복음 5장을 잘못 보면 착한 일을 한 사람과 악한 일을 행한 사람, 그 행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전혀 엉뚱한 해석으로 우리가 나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풀 수 있는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오늘 보면 요한복음 5장 27절에 나오는 심판이라는 단어를 한번 기억해 주시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일, 그것을 나타내는 이 헬라어 아가소스라는 단어를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여기 보면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또 신약성경에서는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누가 심판을 받죠? 심판은 무엇과 직결됩니까? 예, 믿음! 예, 믿음이 없는 자가 심판을 받죠. 어디서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느니라. 믿음과 심판이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가소스 선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로마서를 통해서도 이미 선언하죠. 세상에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데 이 선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믿음을 선하게 하나님이 보신다. 그럼 정리해보죠. 그럼 누가 악한 자입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기를 거부하는 그런 삶 가운데 계속 있는 자가,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악이다라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선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누가 선한 행위를 한 것일까요? 누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바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없다. 우리 6번이나 반복된 이유는 성경은 인간이 이 죄를 행하는 죄성이 가득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믿음에 초점을 맞출 때에, 그러므로 여러분, 왜 이 죄인 믿음을 포기한 사람,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영원한 저주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지 아니하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됩니다. 죄의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저주와 형벌과 사망.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죄의 이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끝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세 가지를 점검해